2023년의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울 때 가장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분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2022년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제 삶에서 새로운 영적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편안할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23년에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의 위기가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그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의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귀빈이 오든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들을 또 그리고 우리가 만든 제품들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무역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는 신념이나 내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혼동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거, 경영하기 위해서
뭔가 디자인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욕심이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 경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도 저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 내려왔는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옆에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른 보기에 십자가가 왜 누웠나 그러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보면서 그동안 저는 십자가를 벗으려고 꽤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이제는 너희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는 져야 하는 십자가지. 이 십자가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만 벗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제가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보기 위해서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하다가 좀 중단됐는데, 이제 2023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우리 모르니까.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뜻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를 몰라요. 이유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 안 들어주신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신 분은 참 굉장히 아쉬워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굉장히 놀래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잘못된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을 말씀 속에 넣어두셨어요. 재미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껏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청년은 청년처럼 또 어른은 어른 영적 아비 어미는 영적 아비 어미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영적 파워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요? 그가 왕이 갇히는 그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옥 중에 갇혔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옥 중에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만큼 어려우냐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날 힘도 없고 어쩌면 음식을 너무 힘들어서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목소리로만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더 깊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부르짖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고요.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 영적인 찬양이 있어요.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도 있지만 마음과 영의 기도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적인 기도죠. 그리고 영의 기도가 있죠. 방언과 함께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육신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라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부르짖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제한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죠. 엘 샤다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못할 때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죠. 제가 작년 8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했는지를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인간의 죄성을 아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2010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느낀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010년에 지금 이건 새로운 성전이고 이전에 있던 성전에서 2010년에 제가 이 창원 땅을 놓고 기도하다가 중보기도자로 중보기도하는 목회자로 이 창원 땅에 있는 큰 교회들 11교회를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8시에서 10시까지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1년을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 섬기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쭉 가다가 8월 달에는 다들 이제 교회가 바쁘잖아요. 그리고 휴가라는 게 있고 그래서 8월 한 달을 쉬게 됐어요. 그런데 7월 이제 마지막 이제 화요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내일부터는 이제는 한 달간 이제 쉬는구나. 중보기도를 안 하고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좀 키도 작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야 이번 한 주 이제 한 달 동안에 쉬게 됐다고 좋아가지고 펄쩍 뛰는데 그때 펄쩍 뛰는데 마치 내 뒤통수를 누가 와서 탁 치는 것처럼 펄쩍 뛰고 내가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는가 하면 너는 다른 것은 다 쉬어도
기도만은 쉬지 마라! 라고 하는 아주 큰 음성을 듣게 됐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즉시 알았어요. 주님이 제 마음을 아셨구나. 제 소리를 들으셨구나. 내가 8월 한 달 동안 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신 거예요. 어쩌면 주님한테 내가 걸린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거는 다 쉬어도 기도만은 쉬지 마라. 그래서 그때 첫 주부터 8월 1일부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8월 1일부터 생각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매일 8시에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증거기도 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는 내가 놀랐어요. 아니 교인이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그 8시에 왜 또 와요? 내가 가만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교인들이 정말 나올까 이게. 2번씩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또 나오겠나. 근데 그날 주일 저녁에 벌써 2번 예배 드렸는데 8시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강요해서 억지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립시다 그러고 했는데 그게 하루면 한 주면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기도하는데 한 달 내내 교인이 참석한 거예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된 거죠.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도를 쉬지 말라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를 알고 기도의 결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작년 2022년 8월 한 달에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또 제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큰 건 경제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 어떻게 해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7월 첫 주에 응답을 주시고 10월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 우리가 옮긴 이 성전은 문제 해결을 하고 새롭게 꾸며서 온 곳인데 그때에 깨달았던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라는 말이 맞는데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드리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 결혼 안 하고 이스라엘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 그러니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을 알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네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도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참 좋은 것만 전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일도 전해야 돼요. 정말 그 예언자라면 좋은 것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좋은 것만 전하는 사람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좋은 것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응답에 초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아픈 사람은 치유받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보내셔서 해결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거 문제 해결이죠. 귀신이 잡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문제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계시라 그래 그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알려주신다. 계시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너울이 이렇게 우리가 신부가 신랑 앞에 서서 이렇게 얼굴이 너울이라 그러죠. 면사포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신랑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신랑이 신부를 봐도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보죠. 그러나 그 너울을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뒤로 넘기면 밝아지지 않은 눈이 그걸 보잖아요. 신랑이 참 멋있다. 왕자시네요. 또 신랑은 신부의 얼굴 보고 너무 아름답네요. 공주네요. 그게 계시라는 뜻과 같아. 계시.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밀한 것들, 예언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답받는 거는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도할 때. 우린 단순히 목적이 응답받는 데만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기도는 정말 파워풀하다는 말로는 다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가 바벨론의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개척해서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교회를 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열어주셨어요. 그 쉬운 예가 1997년 IMF를 다 알잖아요. 우리 나라가 겪었으니까. 저도 사목으로 일을 하다가 창원백화점과 서진건설에서 사목으로 일을 하다가 IMF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쫓겨나게 된 거죠.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갈 곳이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어요. 갈 곳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주셨어요. 여러분, IMF 때 개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개척 멤버도 없고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 개척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이 안 되는데 말하신 분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사목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중보하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에 또 어려웠어요. 2022년에 IMF와 똑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한계가 왔어요. 제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달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1997년 IMF에 만난 그때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이전보다 25년, 개척에서 25년 동안 걸어왔던 그
그 걸음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매우 많이 기대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매우 많이 기대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가 이제 성전을 옮긴 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즐거워요. 재밌다고 해야 되는데 좀 재밌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말이고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차를 운전하면 먼저 우리가 키라고 하는 게 있죠. 키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도 키를 꽂고 시동을 걸지 않는 한은 절대 아무리 좋은 차도 BMW라도 롤스로이스라도 움직이지 않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시동이 있어요.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길거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믿음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겠죠. 이게 출발점이죠. 그런데 시동만 걸었다고 차가 나가지 않죠. 시동이 걸리면 수동은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자동은 그냥 D라고 하는 드라이버에 넣고 그냥 악셀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기 알아서 나가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동화는 없어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기도는 없어요. 수동적이에요. 수동. 기도의 수동. 자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D를 놓고 가게 되면 우리가 밟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으로 1단, 2단, 3단 하는 것처럼 기도의 단계를 높여가야 돼요. 맨 처음에 목소리로 높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음도 열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도 열고 또 깊이 가게 되면 영도 열어서 영적 기도도 하고 영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를 주행하다 보게 되면 80, 100, 120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 떨리는 게 아니라 좋은 차일수록 같아요. 속도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더 안정감이 있어요. 왜? 이미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탄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인데, 그러나 내 나라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70년 포로기가 끝나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전보다 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집 벳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계시적인 부분들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면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지금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게 죽은 자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이제 마지막 끝날에가 모든 안 믿는 자까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눌린 자도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고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하는 그 엄청난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내일 전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나의 소유 삼는 것보다 어떤 하는 물질이나 어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꼭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나갈 수 없더라도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고백할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게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역사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작은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정을 바로 앞두고 있죠.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 있죠. 시작이 있죠.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로 출발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는 말씀. 저는 그것이 2023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소망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합시다. 창원 열방교회 김춘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